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그냥 앞에 화면 보면서 신원관계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앞뒤 저자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부활절, 그리고 또 오늘 10주년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창립 기념일 행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사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야외 예배로 이렇게 대치하면서 즐길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1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한 복음. 복음이 이게 분명습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죠.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거죠.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부활의 장을 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우리 같이 있고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말이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복음은 언제 나왔고 신약에서 복음 과연 무엇일까? 구약에서 복음은 언제쯤 시작됐을 것 같아요? 한 창세기 지나서 한참 뒤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서부터 혹시 믿음의 조상이니까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복음이고 원조 그러죠. 원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뱀이 사단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추방당하게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시길 원했어요. 근데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로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죄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인류가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와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굿뉴스, 좋은 소식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후손, 여자의 후손에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는 누군가 나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죠. 구원자죠. 그래서 복음은 여기서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쭉 내려오는 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것이 선지자들이 모두 한 말이 다 동일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상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신약의 복음이죠. 그럼 신약의 복음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굿뉴스죠.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구원자가 오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복음의 과정은 뭔가? 복음의 과정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에 약 3년 반 동안에 걸쳐서 계속 사람들에게 구원을, 진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낮은 자로 막관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이 사실 결과죠. 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시킨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마침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다 동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가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그 사실만 믿어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다녔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사명이고 담력이 길기도 해요. 여러 가지 하지만 결론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말씀 또 이어서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먼저? 그냥 믿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거예요. 받은 거 먼저 그냥 너에게 보는 대로 본 사람마다 먼저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장사 지내면 완전히 죽었다는 그 증거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의 숱한 곳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이사야 같으면은 이사야에서는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연관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전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전하는 데에도 그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도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은 그 빈 무덤이라는 뜻으로 완벽하게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얽매여 있던 것, 죄를 털어낼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 그렇죠. 뭐든지 증언,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 등장하는 사람,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500명이고 뭐 계바고 제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를 믿을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는 뭐고 앞에는 뭘까요? 그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어떤 모욕도 다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기쁨이 뭐라고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 그 앞에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들이에요. 또 3절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은 힘듭니다.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굽니까? 예수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참은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올 길을 참으셨잖아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가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를 좀 한 가지씩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달릴 때 예언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간간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요,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났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내 말을 저렇게 듣는 것은 나를 어떻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들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선지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내 측근인 너희들은 내가 제자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보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사실은 너에게 그런 생각, 너에게 그걸 가르쳐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잠깐 기뻐하시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 뭐예요? 사명이에요. 예수님 사명. 내가 꼭 죽어야 되고 3일에 꼭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공생의 사역 초반에 중간쯤에 이때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귀신 들린 소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손을 써도 그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해서 고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일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또 죽으심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보면 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시험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주어지는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명이 처참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2절 볼까요? 어떤 일을 당하나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누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쯤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3절에 결국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또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거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을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를 살렸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의 머릿속에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결국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 믿음의 결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그 이후 시대에 이 증거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좀 덜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요 더 미련해요. 이런 많은 이 사람들은 그 증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아, 안 믿어지는구나. 근데 우리들은 모든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까지 흘러온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다 알고 듣고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신앙을 가지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뢰를 또 회복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날을 맞아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모든 종교에 있는 부처도 그렇고, 부처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화되어 있는 종교는 다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을 기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실제로 어디 있는지 고고학자들이 여기다 저기다 하는데 실제로 모른다는 걸 확실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무덤은 가서 경배하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필요해요. 죽은 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필요가 없네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오늘 좀 말씀이 많습니다. 증거가 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보니까 그래도 공회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올바로 예수님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해요. 공회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노인데 이 사람은 예수로,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예수로 했는데 노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걸 얘기해요?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44절 볼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보매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시체를 내줬다는 것은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그래서 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마포로 마리아도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그 빈 무덤에 찾아서 거기다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빈 무덤 그 앞을 큰 돌이죠. 우리 영화로 보면은 혼자서 도저히 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원형으로 생긴 분을 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 옮길 수 없는 그 바위로 막아놔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 임봉하기까지 이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또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흘에 부활하신 살아난다는 걸 누가 믿고 있어요 지금?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전혀 살아날 거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잡히던 낮밤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고 그 돌무덤에 계셨지만 누구 하나 거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예언들이 오죠.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그 주변에 갈 필요도 없고 살아난다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누가 생각합니까? 빌라도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살아날 것 같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반쯤 믿어지나 봐요. 온전히.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죽었다 하고 얼른 꺼내가서 또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임봉했다. 아무도 손을 못 대게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만 갖다 놔도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살아날 것이 믿어지면 임봉까지 있겠냐고. 참 그거 보면은 우리가 더 어리숙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집이 있는데 장사하는 집이 기분 나쁘니까 그 집에 불이 나가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거 불타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불타서 없어진 그 사람이 교회에다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교회인들은 설마 하나님이 그랬나?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물어내라고. 그거 이치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완전히 임봉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오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임봉했고 사흘이나 지켰는데 그 무덤은 열려있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는 것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알게 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덤은 어떻게 됐다고요? 비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날에 이제 세 번째 대지로 가서 예수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 부활을 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 증거. 부활의 증인들 오늘 말씀에 쭉 나타나잖아요.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습니까? 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반석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12제자에 나타났다. 왜 베드로가 먼저 보였다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성경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이
그 무덤가에 갔어요. 너무 슬퍼서 무덤가를 지키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이제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그 여자들도 부활을 잘 못 믿겠나 봐요. 누가 도적질해 갔나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도 나타났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죠.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사명이 뭔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죠. 가르쳐준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24장 8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알리니, 그때 뛰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죠, 충격. 예수님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씀 뒤에 예수님 예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기억나니까 충격적으로 나와서 베드로는 그 빈 무덤을 쫓아가는 겁니다.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서 확인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도둑질 당한 게 아니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게바에게 먼저 나타났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먼저 본 게 아니라 보니까 없어졌다는 게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로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우리는 비무도입니다. 예수님의 형체를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먼저 본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먼저 본 거예요. 먼저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과 그 부활의 그 생명, 그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확증하기를 원하셨던 거라는 거죠. 왜 여러분은 확증하십니까? 믿음으로? 확증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반드시 살아나야만 됐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터덜터덜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낙심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제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보니까 그들하고 어떤 행위를 했나. 자,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과 뭘 했어요? 떡을 나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성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 초임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떡을 떼어서 주시고 축사하셨단 말이에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만찬이 되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성찬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줬죠. 또 베드로에게도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11제자 및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또 베드로에게는 자주 봤어요. 어쩌면 부활에 있는 갈릴리로 다시 가서 그물질이나 다시 하자 그러는데 또 나타나셨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빈 무덤으로 증거로 삼아서 베드로에게는 몇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예전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라 평강이 있을지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5절에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사하는데, 제가 이제 문자 보낼 때 샬롬이라는 말을 먼저 써요. 샬롬하면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샬롬이 평강하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또 6절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거는 좀 뒤였기 때문에, 한참 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500여 명이나 봤는데, 사실 남자들만이었다면 여자들과 아이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나이가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 중에는 또 순교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증거할 때 그냥 증거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또 증인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가봐라, 저 동네 가봐라. 거기 가면 본 사람 있어. 또 저쪽에 가도 그때 같이 500명 중에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저기 사는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가봐. 혹시 죽었어? 그 죽었으면 그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물어봐. 분명히 봤다고 얘기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탁탁 막혀가지고 몰라, 그냥 믿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알아봐, 목사님한테 물어봐가 아니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상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증거도 되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 혹하지. 혹하는 게 뭐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시에 보았다. 전부 다 동시에 보았다는 건 이 환상 중에 어떤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고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내가 꿈에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한테 지금과 같은 이 모습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8절 본문 마지막 절 말씀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제일 끝에 봤다 그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 만삭되지 못하여 덜반이라고 하죠. 8달 반. 좀 덜 떨어진 사람. 나같이 덜 떨어진 사람한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전도하면서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이렇게 공급한 자, 나같이 못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 주님 같으면 저 대통령이나 찾아가고 국회의원이나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또 주님은 찾아오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간절하게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증거가 돼야 돼요. 이건 우리가 증거를 못하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세요?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증거예요. 증인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그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체인지. 변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증거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전과 다른 삶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에요. 새로 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소망을 끈끈이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에 넘치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요히 비춰 저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또 뭐 심각한 일이 있나요? 기쁨이 넘쳐야죠. 부활의 날인데. 그래서 그 어디 집회 가면 이날은이라는 찬양, 이날은 하면서 막 이제 부활하셨다고 막 춤추면서 노래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가 돼야 되고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인성이 부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품이 변해야 돼요. 예전의 성품은 다 지나간 거예요. 죄 속에 다 묻혀버려서 죄와 함께 없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인성, 품성이 어떻게 돼요? 어느 품성을 담아요? 우리 성품이 어느 성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인성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시 죽고 사는 부활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부활을 먼저 해야 돼요. 부활이 우리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부활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줄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 다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하러 교회 다니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교회는 완전히 바뀌었어. 저 사람 보고 나도 가고 싶었어. 그 정도로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도 바뀌어야 돼요. 시간이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세상적인 시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 저 시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핸드폰의 시계도. 그것은 우리의 스케줄을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생활이 바쁜 것을 날마다 감지하며 살아가는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봐야 돼요.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때, 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알아야만 돼요. 그것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인성의, 생활의, 시간의 부활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동참했을 때는 우리는 온데 갖고 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주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